성도 여러분, 뜻하지 않게 제가 지난 주일 아침에 확진이 되어서 격리되었다가 이제 어제 격리에서 해제가 돼서 오늘 이렇게 이번 주간은 실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성도 여러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옷이 바뀐 건가요? 지난주에 바뀌었습니까? 오늘 바뀌었죠? 지난주에 제가 아닌 것 같아서 여름 또 하복으로 새로 장만을 해서 또 시원하게, 오늘 예배 분위기가 자칫 신파로 흐를 수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냥 아주 정신 반짝 차리게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을 본문으로 맹세가 없어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맹세에 관한 예수님의 이 말씀도 꽤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 단락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참 예외가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한편으로는 우리를 더욱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맹세는 아주 밀접합니다. 어릴 적 동네에서 아이들과 놀이를 하더라도 이 맹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이 맹세일 것입니다. 실제로 국가나 사회의 공적인 자리에서도 이 맹세의 성격을 가진 순서들을 많이 실제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임명이나 임직이나 취임을 할 때에 맹세의 일종인 서약을 꼭 하고는 합니다. 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식인 세례나 입교 예식에도 맹세의 일종인 서약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도 예배 중에 암송한 그 사도신경이란 신앙 고백문도 신앙을 확인하는 일종의 충성 맹세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모든 맹세를, 그러니까 어떠한 맹세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또 우리가 알만한 그런 교부들도 있고, 또 종교개혁의 후예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정말 예수님께서는 모든 맹세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오늘 이 지난 두 번의 주일에 나눈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상기해 본다면, 이 살인이나 간음이 우리 같은 사람들과는 참 동떨어져 있고 상관이 없는 죄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지 않거나 또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과 눈빛에서 이미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맹세 금지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동기를 살피시는 그 예수님의 철저함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맹세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맹세가 없어도 약속을 지키는 정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맹세가 없어도 되는 사람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되는 율법이 신명기 6장 13절 또 10장에도 엄연히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을 예수님이 풀어서 다시 제시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3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 헛맹세를, 그 말뿐인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맹세한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 사람에게 한 약속이라도 주께 한 약속처럼 지키라는 것이 율법이고, 그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 된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3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라고 하는 말은 강한 부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과 함께 쓰입니다. 도무지, 즉 이러고 저러고 할 것 없이 아예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계약을 해놓고 하늘이나 또 땅이나 예루살렘 등을 내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권위 있는 무엇인가를 걸고 그 약속에 대해서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관련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각각 맹세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지금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하는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인용하셨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시편 47편 2절의 말씀에서 고백한 것처럼 큰 왕이신, 큰 임금이신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장소를 하늘이든 땅이든 예루살렘이든 맹세의 보증물로 그 함부로 거론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일일이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사람들은 무슨 약속을 해놓고 여러 조건을 걸거나 권위 있는 대상을 내세우면서 맹세를 하며 자신의 말이 맞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맹세 자체가 본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데에서 오는 것임을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꼭 지키라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맹세가 없어도 될 만큼 정직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속을 깨뜨리면 깨뜨릴수록 그 약속에는 더 많은 수식어가 붙어야 하고 더 강한 맹세의 행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헛맹세를 하지 말고 주 앞에서 꼭 지키라는 율법은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맹세를 꼭 지키라는 이 율법과 맹세 없는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같은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삶, 사실 이것은 어린이들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 어릴 적에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그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 들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로버트 풀컴의 책인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계속 다시 배우게 된다. 강의, 백과사전, 성경, 회사규칙, 법, 설교, 참고서 등 훨씬 복잡한 모습으로 배운다. 이렇게 생은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제대로 아는지 실천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한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단순하지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도 지키는 것을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잘 지키지 않는 셈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 봅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한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맹세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 맹세 없어도 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은 결국 더 나아가서 거짓을 꾸미고 거짓말과 거짓된 행위로 남을 해하는 삶이 아니라 거짓 없이 진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율법 해석, 그 6개의 총 율법 해석의 예 중에 네 번째 해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마지막 3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은 예예 아니요 아니요 하면 된다는 말씀인데 당시 맹세와 구별되는 서양문 선서문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맹세하고 선서를 이렇게 예리하게 구분했다고 하는 것은 약속에 뒤따르는 부가장치가 그렇게 많을 정도로 실생활에서 신용이 없고 또 거짓이 난무했다는 그런 뜻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예, 아니요 이렇게 해도 다 충분할 것인데 거기 더 붙여서 여러 말로 수식하고 맹세까지 나갈 일이 없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만일 채권자가 이번 달까지 돈을 갚겠습니다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 하고 말아도 될 것입니다. 또 혹은 더 강조해서 예,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더 말을 보태서 예,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더 강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갚겠다고 하는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단순한 대답 예 이렇게 한마디로 끝날 텐데 더 수식어를 붙일수록 신뢰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은 거짓된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끝을 우리가 다시 보면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마지막에 악으로부터라는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악한 자로부터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번역한다면 악한 자는 악을 행하는 그런 사탄 마귀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하심으로 군중들을 양심에 찌르게 하시면서 그 여인을 구원해 준 그런 사건이 맨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유명한 말씀 하나 나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런 완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진리를 보고도 진리를 부정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마귀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지 않고 거짓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될 뿐입니다. 성경은 거짓에 관해서 엄청난 경고를 합니다. 인간의 거짓과 거짓 인격에 관한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는 정말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십계명의 제9계명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짓으로, 이 거짓이라는 접두어로 시작하는 것들이 인간의 삶에 있음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 거짓 입술, 거짓 자랑, 거짓 행위, 거짓 복술, 거짓 꿈, 거짓 열매, 거짓 저울, 거짓 기적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앞에다가 거짓만 붙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사람을 지칭하는 말도 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을 모함하는 재판에서 거짓 증거를 세우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많이 데리고 오고 불러왔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거짓 사도, 거짓 형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심지어 거짓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강하게 거짓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거짓의 아비를 따르지 않는 천국 백성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맹세의 금지에 담긴 진실하라는 속뜻을 헤아리며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한계를 아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맹세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을 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여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36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걸었던 맹세를 보증하는 개체로는 하늘, 땅,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바로 맹세하는 사람 자신, 그래서 자기 머리로 맹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또 어느 민족이나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어떻습니까?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 맛있겠습니까? 내 목을 걸고 말한다. 이런 말도 다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손가락을 깨물어서 아예 혈서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맹세 없어도 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흰머리가 많습니까? 검은 머리가 많습니까? 머리 염색을 하셨습니까? 그 염색을 할 수는 있어도 흰머리 생기는 것을 영원히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머리는 그 결혼식 때 늘 말하듯이 결국 파뿌리가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카락조차도 희고 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일이고 창조 질서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보증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진실함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에 취약하고 변하기 쉬운 존재인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사실은 자격도 없고 인정받을 수 없고 최후 심판에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로 받은 자유를 누릴 뿐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우리를 위한 신실하심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자가 초보 믿음에 머물러 있고 또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힘주어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한 약속과 또 맹세로 구원을 보증하는 그런 이중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확실하게 보증하시는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다시 가장 높은 분이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심으로써 이중으로 보증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것은 약속과 맹세라고 하는 앞에서 나온 그 말입니다. 유일하게 진실하신 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그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일 수 없고 그것은 진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것을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도 그 자체로 확실한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로 보증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또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고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좀 인용한 것이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중여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인간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약속에 맹세를 거듭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맹세가 없어도 이웃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정직한 자이며 거짓이 없고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하게 대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묵묵히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토록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맹세가 없어도 되는 삶, 약속 하나로 예 아니오만 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거짓이 팽배한 타락한 세상의 큰 물결에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다 파묻혀 버렸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해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0